지금까지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사건 후의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불러오게 된 그 인간의 모습들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을까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교훈으로 삼고 또한 그 교훈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저희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은 각자 다양한 견해와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은 크게 두 가지의 패러다임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 이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과 아벨을 대신해서 태어났던 셋의 후손이었던 그 셋의 후손들의 모습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분명하게 다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분명하게 다른 패러다임과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진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 사는 것인지를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당시 사람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그들의 그 열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악된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가인과 그 후손이었던 람에게의 모습과 셋의 후손인 에노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들이 어떤 패러다임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지 비교해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선택한 땅이 놋이라는 땅이었습니다. 놋 땅이었습니다. 가인은 당시에 부모님을 떠나 살아야 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가족과 헤어져서 그 어떤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서 소망과 희망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놋 땅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도 낳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면서 그곳에 성도 쌓았습니다. 그가 거주할 수 있는 성을 그 놋 땅에 쌓았던 것이죠. 성을 만든 후에, 성을 쌓은 후에
스스로 얼마나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 성에 이름을 붙일 때에 자신이 낳았던 아들의 이름 에녹이라고 그 성을 부르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인의 아들 에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65년 동안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했던 그 에녹은 아닙니다. 동명이인인데 다른 에녹이었습니다. 가인은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붙였는데 이 에녹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노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하노크라는 단어는 하나크라는 어근에서 왔는데 그 뜻은 낙성식을 올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낙성식을 올리다. 따라서 이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가인은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은 후에 낙성식을 할 만큼 스스로 쌓아 올린 그 성을 바라보면서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고 스스로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쓰는 이야기로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그 성을 바라보면서 자뻑했습니다. 자뻑. 내가 정말 대단한 업적을 남겼구나. 그래서 스스로에게 낙성식을 하고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고 스스로의 일을 기념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가인은 자신이 쌓은 성이 자신과 그 후손들을 지켜줄 것이라 그 성에 희망을 걸고 살았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았기 때문에 가인의 희망대로 자연스럽게 가인과 가인의 그 후손들은 그 삶이 평안했고 안전했죠. 그리하여 가인의 후손들이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모두가 다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조상이었던 가인을 잘 만나서 그 가인의 후손들이 모두가 다 성공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의 시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라멕의 후손들 모두도 고대 문명의 시조가 되었다. 모두가 다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 그들을 통해서 모든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멕의 후손이었던 야발은 천막 생활을 했는데 가축을 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발이라는 사람은 악기를 만들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었는데 악기를 만들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발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리와 쇠로 여러 농기구들을 만들었고 또한 전쟁에서 사용되는 무기를 만들었는데 그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노 땅에서 열심히 삶으로 인하여서 그 가인으로부터 모든 문명이 발전되었습니다. 세상이 가인으로부터 또한 그렇게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번창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으로부터 태어났던 그 후손들은 모두가 다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성을 쌓았던 가인을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면서 많은 것을 쌓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대단한 것들을 만들어내었던 가인과 그 가인의 후손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을까요?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과 대화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혀 없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선택했던 땅이 어디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디였습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노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노 땅을 선택하였고 그곳에서 열심히 살면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정말 대단한 성을 쌓고 그 후손들이 그곳에서 모두가 다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놋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유리하다, 떠돌아다니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누드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놋이라는 이 놋 땅, 이 히브리어 놋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방황하다, 허망하게 되다, 쉼이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인은 놋 땅에서 열심히 살고 성도 쌓고 많은 업적을 남겼고 그의 자손들이 모두 다 성공한 인생을 살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인이 선택한 그 가인으로 하여금 방황하게 만들었고 허망하게 되었고 쉼이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놋 땅을 선택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가인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성을 쌓았고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가인은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후손들도 모두가 다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위해 사는 패러다임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이었고 그의 인생이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말았고 그가 쉼이 없는 인생을 살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가인이 아무리 많은 성공을 하고 많은 업적을 남겼더라도 그가 놋 땅을 선택한 것처럼 거기에는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허망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쌓는 인생, 많은 것을 남기기 위해 열심히 사는 삶,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가 살아야 하는 패러다임과 가치관이겠습니까? 아니죠.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도 가인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신이 남긴 업적을 자랑하고 기뻐합니다. 그것으로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성공에 소망을 두고 열심히 살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놋 땅에서 열심히 쌓았던 성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자랑할 수 있을 만큼 크나큰 성공을 가져왔던 인생인 것은 맞지만 여러분, 결국 어떻습니까? 홍수로 인해 흔적도 없이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 그리고 가인이 남겼던 그 모든 것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하고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할 것은 가인은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인도 알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것을 쌓고 많은 것을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후손들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삶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남겼던 그 모든 것들을 홍수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가인이 놋 땅을 선택했던 것처럼 그 놋 땅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처럼 가인은 허망한 인생을 살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는 가인의 인생을 교훈 삼아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라멕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이 에게 이르되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라멕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조상이었던 가인처럼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라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게 되자 가인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자신이 죽을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비록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동생을 죽였지만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 가인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가인을 해하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습니다. 그 표를 주시면서 사람들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멕이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면 나는 77배로 보복하겠다라고 스스로 선언하였습니다. 스스로가 선언했다는 거예요. 라멕의 후손들이 각종 문명의 발달을 가져왔을 만큼 라멕에게는 강력한 힘이 있었는데 라멕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거나 인정하지 않고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분명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거짓과 진실과 상관없이 자신을 건드리는 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77배로 보복하겠다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인생을 라멕이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77배로 갚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라멕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사용해서 나를 건드리는 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힘으로 너희들에게 77배로 보복하겠다라고 상대방을 그 힘으로 굴복시키고자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과시하였던 것이죠. 이와 같이 라멕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살면 된다는 패러다임과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어떤 누구에게나 다 있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안전과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만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자기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나를 건드리면 내가 77배로 내가 가진 힘으로 너희들에게 보복하겠다라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다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사실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빠 찬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자녀들은 실패해도 되고 다른 자녀들은 떨어져도 되고 내 자녀만 좋은 대학에 가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빠 찬스를 쓰죠. 뿐만 아니라 또 예를 들면 자기 자녀가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학폭 가해자인데 그 학폭 가해자인데 피해자는 정말 자기 목숨을 끊을 만큼 괴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에 대한 아무런 사죄도 없이 자기 자녀만 지키면 되고 자기 자녀만 좋은 대학에 가면 된다는 생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 힘을 남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여러분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그들의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멕은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자신이 가진 강력한 힘으로 자기만을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자신들의 자녀들도 잘 되고 번창하고 성공하여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을 때 모든 것이 그들이 남긴 모든 것들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기며 하루하루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에노스가 태어난 후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에노스가 태어난 후 비로소 하나님을 섬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에노스가 태어난 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에노스가 태어난 후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가인도 이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도 이미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후손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라멕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고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이었던 가인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알고 자신이 77배로 보복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볼 때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라멕의 모습과 에노스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전혀 다른 패러다임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에노스는 가인과 라멕이 살았던 방식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노스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에노스는 알았습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아담과 동일하게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 에노스라는 이 단어를 좀 더 연구해 보면 원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약하여 깨질 수 있다. 약하여 깨질 수 있다. 에노스는 약하여 깨질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치료할 수 없는 상태로 절망적인 인간이 되었다. 절망적인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약해서 그에게 소망을 찾을 수 없고 희망이 없는 인생이어서 절망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가인과 라멕 그리고 라멕의 후손들과 달리 에노스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부족함이 가득한 존재였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서 하루하루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노스는 물론이고 에노스의 후손들도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가인처럼 대단한 성을 쌓지 못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처럼 성공한 인생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한 문명의 발달을 가져왔던 그 라멕의 후손들처럼 그 대단함이 에노스와 에노스의 후손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에노스에게는 없었습니다. 에노스의 후손들에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노스는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인의 가문처럼 저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가 바로 에노스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에노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에노스가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놀랍게도 에노스의 후손에서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했던 에녹이 태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에노스가 이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에노스가 일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삶을 살았을 때 에노스의 후손에게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시게 되죠. 여러분, 에노스는 가인처럼 성도 쌓지 못했고 에노스의 후손들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에노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이 어쩌면 이 땅 가운데 무기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인과 가인의 그 후손들, 라멕의 후손들이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던 것에 반해서 에노스는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에노스보다는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과 라멕을 칭찬하고 대단하다고 자랑하고 그들의 업적을 숭배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딸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사위를 얻어야 하는데 라멕의 후손과 같은 그런 사위를 얻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쌓아놓은 것 없고 통장의 잔고는 0이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그런 사위를 여러분 찾으시겠습니까? 저도 딸이 셋이라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라멕의 후손들과 같이 가인과 같이 쌓은 것도 많고 업적도 많고 라멕의 후손들처럼 세상의 문명을 발달시킬 만큼 대단한 그런 사람을 우리도 존경하고 닮기를 원하고 또한 그를 심지어 숭배하고 그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서도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 살고 자기 힘으로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가인과 라멕 그리고 그 후손들은 여러분 허망한 인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홍수 이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에노스처럼 약하고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노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